오늘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 말씀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 차원에서의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을 저버린 배교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어떠한가 볼 수가 있고, 그 내용이 26절부터 31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권면,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이제 마지막까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믿음을 저버리고 배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리고 그의 심판의 메시지가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가, 우리 2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26절에 보면, 만일 누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고도 짐짓, 이 말은 이제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면 그러한 죄에 대해 속죄하는 제사가 달리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자꾸 죄를 범하던 이 당시에 하나님의 법을 배반한 사람들, 그리고 당시에 이방 종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었지만 믿음을 다 배척하고 유대교로 돌아간, 율법으로 돌아간, 은혜의 복음을 버리고 율법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는 교회와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로마 정부의 탄압과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압박이 굉장히 심했던 시대였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겠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잡아가고 고난이 오고 하니까 마치 이때에는 전쟁의 때와 비교할 수 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때 상황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다 버리고 이방신들을 따르거나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2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참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28절 2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한 자도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심판을 받아 죽었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배교자나 배반자는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를 계속해서 주님의 그 두 손을 꼭 붙잡고 승리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님의 권면과 위로의 말씀이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2절 말씀에 주님의 위로와 권면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번 보실까요? 전날에, 이 말은 예전에라는 뜻이죠. 예전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던 그 과거의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전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난을 통과했던 기억이 있지 않더냐. 과거의 믿음을 가지고 고난의 시간을 통과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빛을 받은 후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역경과 고난을 극복했던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라.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많이 사랑하셨죠. 히브리 백성들 죄짓고 도망가고 할 때에도 주님은 다시 그들을 찾아가셔서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키우셨다, 업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 그러한 아버지의 심정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첫째 딸은 11살입니다. 아직도 동생을 업어주면 왜 쟤만 업어주냐고, 자기도 좀 업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너는 너무 이제 컸어, 너 업으면 아빠가 허리가 아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좀 피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참 매정한 아버지죠. 네, 아니라고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예주가 제가 이제 그래도 업어주면 저한테 이렇게 자기의 얼굴을 제 목에다 이렇게 파묻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예주야 좋아? 그러면 참 좋대요.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애들은 애들다워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조숙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순수해야 합니다. 만약에 저희 아들과 딸이 저한테 아버님, 저희들을 키우시느라 고생이 참 많으시죠. 이제 저희 앞길은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조만간 용돈도 드리고 해외여행도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얘네들이 뭘 잘못 먹었나,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이 조숙증의 영성보다는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녀는 아버지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고 아버지는 자녀들을 돌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이 참 이렇게 이민 생활하시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지요. 그렇지만 아버지들도 인간입니다. 저도 인간이고, 그러나 우리의 영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끝까지 우리를 키워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 몸도 바치고 제 물질 바치고 헌신하겠습니다. 그것도 옳은 태도지요. 우리가 성숙할수록 하나님 앞에 요구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더 드릴 것이 많아진다는 것은 참으로 겸손하고 성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면 하나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돈이 없으면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몸이 아프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속을 새기면은 새기는 게 아니라 이건 사투리 같은데 속을 썩이면 하나님 자식들이 속 썩여요.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직장과 사업이 어려울 때 하나님 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더 잘 아시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면 하나님이 모두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이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저는 목회도 하고 목양도 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제게 한날 살 수 있는 생명 주셨기 때문입니다. 은혜도 주셨고 제게 자녀들도 주셨고 구원도 주셨고 기름 부음도 주셨고 관계도 주셨고 좋은 교회와 좋은 성도님들도 주셨고 제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계속해서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피할 반석이시요 피할 도움이십니다.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었던 그때, 그래서 고난과 역경을
통과했었던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거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35절 말씀에 한번 보실까요? 그 사랑의 때를 기억하며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말씀하죠. 담대함이라는 말은 확신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 확신,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 천국에 대한 확신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확신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큰 보상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의 이 보상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의의 면류관이기도 하고 계시록 2장 10절에 나오는 생명의 면류관, 그것을 하나님의 보상이다, 큰 상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죄 하나 없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신앙 생활이 아니라,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의 그 심령의 그 외침,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요즘 내가 주님을 잘 믿는데도 하나님이 자꾸 나를 다루시는 것 같고 나를 계속 훈련시키시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좀 섭섭합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자꾸 꾸지람을 주세요, 이런 마음이 혹시라도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러한 오해를 다 푸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으로 인도하신다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채찍질 하시기도 하지만 결국은 싸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권면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쓴 것이지요. 그리고 고난은 지나가는 손님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두운 터널은 언젠가 다 지나가고 밝은 대로를 우리가 달리게 될 그날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밝은 아침이 오기 전에 새벽이 가장 어두운 것입니다. 어머니의 자궁 속이 어둡지만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듯이 하나님께서 어두운 고난 중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끝까지 돌보고 보호하고 계신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소망과 희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은 다 지나가고 우리는 결국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37절부터 3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7절, 3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혹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권면의 말씀으로 늘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고 또한 감사하며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